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는, 참 어떻게 보면 제일 기뻐하는, 처음 기뻐하는 첫날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뭐 크게 기뻐할 건 없는데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참 듣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기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기뻐했냐 하면은 전도하러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주야 이러면서 멀리서 뛰어오는 느낌이 들죠. 주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다 항복하고 나갑디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서 70인이 기뻐하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게 되죠. 그래서 70인은 보내기 전에 12명을 보내죠. 12지파의 대표로 보낸 것처럼 12명을 보냈다가 나중에 70명의 장로를 보낸 것처럼 70인의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는 뭐 장로라는 말은 안 쓰지만 우리가 70인 이러면 이건 사람들은 굉장히 뽑힌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정말 그랬느냐? 그걸 물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것은 믿음 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인을 하면 70인을 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완벽하게 갖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두 번째 12명 보내고 70명 보낼 때 똑같은 빈손으로 옷도 두 벌 준비하지 말고 그럼 냄새 나잖아요. 그래도 한 번만 입으라. 그리고 갑니다. 그 가서 빨아 입든지 그냥 냄새 나는 대로 그대로 입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례 요한은 옷이 없어서 그냥 털옷을 입고 있었다. 먹는 거 없으면 그냥 석청과 메뚜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굶든지 그러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한 번도 굶지 않고 한 번도 헐벗지 않고 잠자는 데가 제공되고 먹을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나갈 때는 참 자신감이 없었죠. 예수님도 너희들을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러면서 맨손으로 가가지고 돈 있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흡족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탁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지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여기 가서 욕하고 저기 가서 욕할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욕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심판을 안 내리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고 70인을 보낼 때는 다른 여러 고을로 이렇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갈릴리 지역이었을 겁니다. 어제 그렇게 하죠. 고라신도 나오고 막 야단칩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요.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 그 나사렛 사람 그게 뭐 내 클 때 아는데 이러면서 목에 힘 막 주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높아지겠는가? 죄 많은 사람이 그 소리 들었으면 통회를 했을 텐데 니들은 지금 다 안다고 하니까 소돔과 같이 되리라 멸망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저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소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죠. 그래서 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귀신 이름은 벌써 압니다. 우리는 보통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귀신 얘기 거의 안 했어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기분 나빠가지고도 안 하고 귀신 얘기 안 해서 성경 속에 귀신 얘기 들어있는지도 몰랐는데 100번 넘게 들어있는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닌 지 한 5년 됐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요. 그냥 설교만 들으니 귀신 설교를 안 들으니까 못하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종교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귀신 얘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귀신 쫓아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 뭐 간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편안하게 해주고, 니는 지금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높은 사람이 니 보고 위험을 줄 때도 겁내지 마라. 그러면서 겁낼 필요가 없고 네가 최고 귀한 거다라고 얘기를 딱 해주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안전뱅이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안전뱅이를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딱 듣는 순간 이게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안전뱅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한 사람보다 더 기뻐해요. 더 기뻐.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부러울 거 없죠. 그러니까 안전뱅이라고 그냥 말하면 안 되고 장애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장애우 이래가지고 존대해 줘야 되지, 우리가 왜 장애자를 존대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우리가 서비스로 안 해도 되는데 장애자를 위해서 불쌍하니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들을 멸시하면 천국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잘해줘야 됩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그래서 장애자 주차구역에 차 대지 마라 이러면 아주 두렵게 멀리 대야 되지, 한쪽 살짝 걸쳐놓고 내가 안 됐잖아 이러면 벌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짝 걸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비켜가지고 장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좀 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장애자가 와가지고 전화도 못하기 때문에 그다 대놓으면 안 됩니다. 빼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회가 항상 성경보다 뒤에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경도 안 읽고 사회 사람들하고 다투고 이러는데 부끄럽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사회 사람들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순종을 해. 모르니까 자꾸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 읽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이건 지금 동문서답 하는구나, 예수님은 딴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지지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귀신이 무슨 귀신? 7 귀신 들었는 거 가만 보니까 잘생기고 계급이 높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건강하고 인기 좋고 말 잘하고 친구 아들이고, 그럼 갖추고 그게 사람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돌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자살 귀신이 끼었어요. 왜 자살 귀신이 끼었어요? 인기가 좋다가 댓글에다 나쁘다 이러니까 죽어버려요. 그게 그런 귀신. 이 사탄이 그게 사탄이에요. 이게 악령이고 마귀인데, 이게 사탄은 다른 성경이 사단으로 나오죠. 그건 한문으로 한문이 사탄을 사단으로 했는데 그걸 그대로 적으니까 사단이 되는데, 사단이 아니고 사타니스인데 그거를 이제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마귀, 악령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사타니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다른 주석엔 다 이것은 사탄은 딴 게 아니라 세상의 왕이다. 세상의 가치를 두면 전부 사탄에 놀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면 다 사탄에 놀아나는데,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제일 우울하다가 조울증 걸린 사람은요, 첫 번째 우울하다가 기분 좋아지면은 막 집안에 있는 물건 비싼 거 그거 갖다가 파는 것도 아니고 갖다 버립니다. 집 앞에 쭉 써놨다가 정신이 들어오면 또 가서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주드립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는데, 이런 귀신 들리면은 말 한마디 딱 하면은 팩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싹 달아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마치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 오실 때도 번개같이 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떨어지는데도 번개같이 오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말하자마자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죠. 이게 이걸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뭘까? 요성인데 이거를 어떤 이사야서 14장 12절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별 이름은 계명성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하여 그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은 10계명 할 때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은 경계할 명령을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계할 명령을 계명이라는데 여기서 계명은 열 개자 밝을 명자, 아침을 여는 거니까 새별을 말하는 건데 헬라어로는 네헬, 헤렐이라고 했는데 헤렐이 새벽보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는 거. 이 저녁에 뜨면 개밥바락이라고 말하는 그 금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저녁 때 이게 해가 넘어가고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줄 수도 있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먼저 떠가지고 우리에게 비칠 수가 있는데 그게 새벽별 금성인데 영어로는 루시퍼로 번역해요. 그 루시퍼는 원래 타락한 천사 이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말하는 것이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이 말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는고 그렇게 얘기할 때 계명성. 그 계명성은 멋있잖아요. 이름이 열 개자 밝을 명자 새벽별. 그러면은 참 좋은데 이 계명대학교가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샛별대학교인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게 계성학교하고 신명학교하고 합해서 계명대학교가 됐어요. 원래 의도는 그런 거죠. 성령을 여는 거하고 믿음을 밝게 해주는 거하고 합해져서 계명인데 우리는 계명을 새벽벌을 상상하게 되죠. 참 좋은 뜻이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왕, 하늘 권세 잡은 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탄이 떨어졌다는 것은 심판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탄이 이 사람을 괴롭혀서 귀신 들리게 했다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쫓겨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거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권세 가진 사람이 쫓겨나는 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고 귀신이 항복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주고받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 못 알아듣게 해놓은 이유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그것은 숨겼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못 알아듣느냐? 읽으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숨겨놓은 거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해도 안 되고 아니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못 믿어지면 숨겨놓은 거고, 그래서 안 믿어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 믿어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못 믿을까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만 이해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원수 중에는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귀신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 뱀도 정갈도 있고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그 밑에 가가지고 종로로 타지만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종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때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죽인다 이러면 그게 벌벌 떨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 딱 되고 나서는 죽이는 건 너가 죽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죽이는 거야. 넌 죽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죠. 겉으로 얘기하면 왜 이러면서 탁 죽여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신 있게 믿음이 있는 거 얘기해야죠. 믿음 있는 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아주 잘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무모하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져야 되든지 아니면 징계에 소용이 없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이거 억지로 막 이래가지고 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여겨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려면은 그냥 말 안 하고 있어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너무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만 해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해침을 당할 수 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느냐? 한번 해봐라. 안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절대로 남들이 하라 한다고 해서 하고 그러는 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탄이 얘기할 때 하나라도 들어줬습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이런 거 빵으로만 살 게 아니요. 이렇게 뛰어내려봐라. 이거 산다 했잖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뭐 있어요? 졸지 말고 빨리 대답해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제 방금 했고, 경배 절을 해라.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네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거지. 금방치게 아는 체 하지 마라. 분별력이 있으면 딱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건 안 돼요. 사탄이 종이 돼요. 하나님만 딱 믿고 예수님만 믿고 그것만 따르면 반드시 승리를 주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냥 쭉 읽으면은 귀신이 항복하는 거하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두 개를 한꺼번에 묶고 났습니까? 속 터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예수님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얘야,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러면 그 우울하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진, 그게 귀신이 항복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니 기뻐하지 마라.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마지막에 죽음까지 이기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마지막 원수를 이기고 나서 기뻐해야 되지. 처음에 한 사람 죽여놓고 좋다고 이러다 보면 뒤에 와서 턱 치면 너 죽는 거야. 그게 정신 바짝 차리고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 이 얘기가 20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는다고 그랬죠. D-Day는 이미 너는 승리했어 하고 자격증을 딱 주는데 V-Day까지 가려면 열심히 해야 돼. 사탄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야 되지. 중간에 나는 V-Day 날만 기다리면 돼. 반드시 이긴다고 했어. 이러고 니는 언제 그거 받았냐? 몇 월 며칠 날 그거 구원 받았냐? 이러고 앉아있다 보면은 딴 사람은 다 구원하고 자기는 못 가는 거야. 니 왜 못 가는데? 나는 날 받았다 했는데. 날마다 원수를 이겨야 돼. 원수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다 이기고 뭐 원수 얘기해봐요. 귀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게 뭐 있어요? 화내는 거, 기분 나쁜 거, 우울한 거, 뭐 많잖아요. 그걸 다 이겨야 돼. 다 이기고 죽음까지 이겨야 돼. 하늘나라의 농명이 되는 거예요. 천국 농명부에 보면은 이름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 했어요? 요한인데 세상에 낳은 요한보다가 천국의 제일 막내가 제일 어리석은 게 큰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할 거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게 헷갈려요. 살아라 해놓고는 또 목숨을 버리라 하고 이게 헷갈린 게 아니라 용어가 부족해서 다 못 써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살아야 되는 아깝다고 하는 거, 아깝다 아니라 가장 귀하다고 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고,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건데, 육신의 장막을 버릴 생각을 하면 영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살려고 하면 그것까지 영생은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묵상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 살고가 아니라 죽어야 사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데, 자존심 죽이고 뭐 기분 나쁜 거 죽이고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여야 돼. 그래야지 기쁨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죽어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에 농명된 사람은 내가 이름이 기록 끝에 있을까요? 그게 자꾸 확신이 안 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님은 좀 알 거 아니.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나와 아버지만 알아요. 천국에 농명된 거는. 저는 그렇다면 잘 이름 안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해 좀 몰라도 나는 그런 자식, 하나님 이름을, 내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자꾸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처럼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천국에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얘기가 오늘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21절에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좀 길게 돼 있지만, 지금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제 천국 시민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70인 성도들을 보내놓고 그 돌아와가지고 귀신을 이긴 거에 대해서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그냥 뭐 그전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냥 기뻐했지만, 이건 성령으로 기뻐한 거는 너희들이 천국 들어간 것은 진짜로 진심으로 성령으로 기뻐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여, 이런 다른 번역에는 그냥 주님이요, 주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주제라는 것은 황제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요. 이것을 할 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건데, 천국에 농명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농명된 것을, 이것을 말하는데, 천국에 농명된 거를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우수 인재는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느냐 하면 어린 아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천국에 내 이름이 있다고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아이는 그 바이디아라고 하는 어린 아이, 그 고기가 있느냐 할 때 바이디아, 그리고 또 아이 하나를 갖다가 아이 얘기가 다른데 바이디아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이디아가 아니고 네피오스라고 하는데, 네피오스는 갓난 아기, 좀 서툰 이런 아이를 말하는 거고, 바이디아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바이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가깝죠. 근데 여기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서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내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까? 이 사람은 알까?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 그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나니까, 예수님은 지금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런 나는 좀 감이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로마서에 보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좀 무식하게 어리석게 성경을 공부하고 믿어야 되지, 공부를 해서 막 파악을 해서 통계를 해서 뭐 글자가 몇 개가 있고 막 이러면서 아는 척하고 이러면 이게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 믿음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는 그거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두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지혜로는 공부를 아무리 말해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처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딱 알아듣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무식하게 이 사람 알아듣겠나 모르겠나 이러면서 그냥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게 되는데, 그 믿는 자는 이미 예정된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라, 가서 전해라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전도해야 되지, 얘가 다닐 수 있을까, 얘는 되겠고 얘는 안 되겠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아주 미련하게 전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사람도 무식하게 그냥 네가 그렇다면서 이러면서 가가지고 믿어야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오늘 한번 가고. 그런데 가서 맨날 성경을 봐야지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30년 공부했는 거나 금방 오는 거나 금방 온 게 더 훨씬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2절인가요? 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하시고, 22절 말씀은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읽고 나서 예수님은 신성이구나, 예수님 좋겠다, 하나님만 알아주고. 아닙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문제면 이다가 써놓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더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압니까?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어디 긴 여행을 갔다가 다른 교인 태워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참 비참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은 사람이 있죠.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성이 안 차고 속이 터지고 내가 무시했던 것이 내보다 높아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사는 맛이 없어. 재미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좀 살았나 싶으니까 이제 65세 이제 죽어야 된대요. 막 미치는 거죠. 뭐 견딜 수 없는 거죠. 나는 도대체 뭔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줬다 하는 생각을 딱 주는데 믿음이 탁 가면, 누가 나보고 욕을 해도 누가 미워해도 다 빼앗아 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참, 그거를 제가 신앙 고백하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신앙 고백으로
말했어요. 뭐 상대방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오직 하나님만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예수의 얘기만 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요 이러면, 네 누구나 이러면 하나님 아들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남들은 다 얘기 안 해도 자기는 한 거예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하죠.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아들에게 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들이 있죠. 예수님이 있죠. 또 한 사람은요,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알아요. 그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믿는 자를 선택해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지명했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명한 사람만 예수님 그 계시를 받은 자인데, 그 계시 받은 자와 예수님과 둘만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현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자꾸 안 쓰는 건데,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말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3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뭘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익투스를 보고 있지 않냐? 익투스가 뭘 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시죠. 예, 그게 익투스인데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물고기인데 니들이 지금 익투스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익투스를 그려가지고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 그런 표시죠. 너희들이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예수를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이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구세주가 온다, 수없이 예언은 했지만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누가복음에서 한 두 사람 있었죠. 안나도 보고 싶어 했고, 또 시몬도 보고 싶어,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놔주세요, 예, 놓아달라고 그렇게 보고 용을 쓰다가 딱 보고 나서는 놓아주시고 이제 평안히 천국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나는 어디 있어요? 한나는 마부된 지 7년 만에. 7년 만에. 시간 7년 만에 마부가 되었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봤어요. 시몬처럼 봤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시몬처럼 그렇게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고, 이 임금 중에서는 다윗 임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보지는 못했어요. 다윗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렇게 네가 다윗보다가 그러면 더 높으냐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냐 막 이렇게 예수님하고 싸우는 얘기가 뒤에 장면에 나오는데 치열하게 싸웁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금이 너희들처럼 익투스를 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못 보았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듣는 자죠.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왔다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린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듣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죠. 예수님 제자들과 아까 얘기한 안나나 시몬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20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천국에 이름이 적혀지는 것으로 기뻐해라. 천국의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올려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죽었을 때 천국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귀신이 잘 들립니다. 귀신 들렸다 이런데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무슨 정신장애 2급 이래가지고 정 받아가지고 돈 나오는 거 그거 받아먹고 이런 건데 그거는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인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말고도 많은 원수들을 이기고 천국의 농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 있는 귀한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을 보내놓고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기뻐하시면서 정말 이제 천국을 너희들이 경험하는구나. 너희들이 천국을 바라보는구나.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겠구나. 기뻐하실 때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딴 사람에게 알려고 애를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알아주기를 애쓰며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몇 년을 믿었는 거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약속된 D-Day를 지나서 성취하는 V-Day까지 온전히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